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사랑하는 자여 선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 3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 3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자신의 친구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담은 것이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주된 것은 가이오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반면에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요한복음에서도 특별하게 표현을 하고, 요한 1서에서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이 요한 3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진짜 예수를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가 교회 안에 이렇게 상충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가이오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주고 품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반면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그 형제들을 품지 못하고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나는 선을 본받는 존재인지 아니면은 악을 본받는 존재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나누게 되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 포인트밖에 없거든요. 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선을 본받는 존재인지 아니면 악을 본받는 존재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을 뭐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세상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나타나야 될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선한 것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로 나는 악한 것을 본받는지 선한 것을 본받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악한 것을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카고스라는 단어에서 유출된 것을 가지고 성경을 지금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 악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것,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가치한 것을 따라서 무의미한 것을 우리가 손에 쥐어지고, 그리고 죽으면은 사라질, 어찌 보면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악한 것을 본받는다.
왜 본을 받는 것 같습니까? 본 받는 이유는 여기 성경의 그 의미 속에서는 모방하다, 따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모방하고 따를까요? 오늘날 새로운 문화가 생겼죠. 우리 젊은 그 세대 가운데서 젊은 세대 가운데서 생긴 새로운 문화가 무엇입니까? 코스플레이, 코스튬 플레이, 아니면 뭐 코스프레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보편화되어졌어요. 코스프레는 일본어인데 사실은 이제 코스라고도 하고 코스플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어떠한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억양을 흉내내고 어떤 사람은 옷이나 아니면은 머리 스타일을 바꿔서 그대로 입고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코스프레의 정점을 이제 달리는 날이 할로윈이죠. 그 할로윈 데이는 사실은 기독교 전통 문화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사람들이 그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것들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희한한 게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전통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탄교 그 창시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탄교 창시자가. 왜 기독교는 자신의 전통도 아닌 것을 전통이라고 여기면서 왜 이것을 사회화시키고 사회와 함께 동화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분되어지는 모습이 없는가? 자기네는 그냥 즐거울 따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악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데 모양을 보세요. 해골 모양을 하고 호박을 뒤집어 쓰고 막 귀신 분장을 하고 그런 것이 뭐예요? 다 악을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인데 악을 본받고 그리고 모방하고 따르고자 하는 어찌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악한 것을 본받는 이유가 뭐예요? 유행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문화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있죠. 군대에 가보면 신앙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대학 가면 신앙이 드러나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 신앙이 드러납니다. 청소년기까지는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향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대학 가면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니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1명, 2명, 3명씩 돌아오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 문화가 어떻게 해요? 세상은 술 문화고 그리고 죄악된 부부 속에서 위계 질서 아래 접대하는 문화고 서로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피하라는 그런 모습 속에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 이 사회가 주는 그 위화감 속에서 굴욕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굴욕적으로 따라가면서 그래도 찔려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기독교인인지 누군지도 모르면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받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패션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우리가 패션이라고 하는 거 다 다양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패션 업계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영적인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옷을 만들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음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사실은 입기만 해도 신기만 해도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라고 하는 그 신발도 니케라고 하는 전쟁의 여신의 그 모습을 형상을 따서 만들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는 은혜를 항상 받지 않으면 살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 다 죄악된 것이고 우상화된 것이고 이 모든 것에 상징적인 의미를 다 넣은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를 안 부른다고 해서 가요로 안 부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행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0대가 추구하는 유행이 있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추구하는 그 유행이 다 다릅니다. 50대 좀 지나시면 다 희한하게 등산복 입고 다니시잖아요. 예.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제 50대 형님, 60대 형님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도 이제 등산복을 입으라고. 그래서 저 아직 40대인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제 등산복이 얼마나 좋은지 등산복을 입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나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스타일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고 유행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세속적인 것,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 죄송하지만 썩어질 것,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요, 죄송하지만 이 육신은 뭐와 연결되어졌어요? 이 육신은 바로 죄와 연결되어졌고 이 육신을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뭐가 나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은 뭐예요? 우리의 본능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의지하고 죄와 함께 결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가다가 악한 것을 더욱더 본받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멸망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부 전도사일 때죠. 청소년부 전도사일 때 아이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너는 걸어가려고 하니? 너는 말씀을 따라서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되니? 라고 저는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나가서 막 데모한다고 나갔던 막 친구가 있었어요. 데모하고 이게 이 나라가 잘못되어졌고 뭐 했고 그래서 자기가 바꾸겠다고. 우리가 이 나라를 바꾸는 거는 데모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바뀌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가서 뭘 그렇게 하는 게 자기의 의를 끌어올릴 수는 있고 자기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것 같지만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의만 충족되어지고 그리고 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만족감만이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다 따라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죄인 것 같으면은 죄는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세상 문화 아래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다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오늘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짜 어머니의 그 교육 아래 홈스쿨링이 진짜 쉬운 건 아니지만 홈스쿨링 그 아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회적인 것들을 배워나간다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학교 간다고 학교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편적인 길은 항상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길, 큰 문으로 그리고 큰 길로 가는 것은 무슨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고 그리고 찾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여러분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리도 마찬가지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같이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과 같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오늘날 우리는 그 악한 것,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을 따라가려고 유행을 따라가려고 애쓰며 본받는 모습들은 사라졌으면 좋겠고 오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선한 것을 본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사랑하는 자에게 요한이 증거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것은 뭘까요? 쉽게는 악한 것에 반대된 거겠죠. 그러면은
이 악한 것에 반대되는 거로서 성경이 의미하는 데서 기본적인 걸 가져가면은 아까 악한 건 뭐라 그랬어요? 무가치한 거라 그랬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 그러면 선한 건 무엇이 되겠습니까? 유의미하고 가치가 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선한 것은 바로 선하게 되어진 사람 속에서 나오는 행위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오의 그런 삶, 가이오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한 것이라는 걸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죠?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등장하게 되는 부자 청년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행해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무엇이 선이냐고 질문하죠. 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선을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예, 자기는 지킬 걸 지키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부자 청년을 율법사라고도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점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선한 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꾸 착한 것, 그리고 자기가 선한 것을 행해서 자기의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노력해서 선하게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 속에서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대요. 다 자기와 관련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 되어지는 거냐?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종교심, 자기의 어떤 신앙을 쌓아서 천국 가는 것이 선이라고 그때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것. 이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 행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전 재산을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주래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래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아니 지금 뭐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누굴 사랑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던질 수 있나요? 없나요? 던질 수 있죠.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것으로 나는 뭘 보장받아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잖아요. 근데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던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자기가 이 사랑을 하는 것처럼 꾸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율법사와 같은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척.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제 발음이 아주 예술적이잖아요. 저번에는 동료라고 했는데 동료로 들렸다면서요. 기억이 안 나시죠? 어떤 말씀 들었는지. 일주일에 많은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우리 교회 동료가 있는데, 예, 그죠? 동료, 그죠? 근데 제가 동료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발음이 아주 예술적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는 청년이라 그랬는데, 청년이라 그랬대, 청년. 이거 깊이 풀이하지 않아도 뭐 하는 척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졌는데, 제 아내가 그거를 갖고 이제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발음을 했는데, 우리는 척하는 그런 청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청년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라임이 정말 좋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오늘 라임이 좋네요. 청년. 우리 청년이 돼야 될 것이 아니라 청년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뭐 하는 척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건 포장이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전부를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쉽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인데, 내가 진짜 그 사랑으로 깨어난 게 확실하면 전부를 드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근데 아직 내가 살아난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 하면은 이게 어려워요. 종교인 거죠. 율법인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든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율법사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척, 경건한 척,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척,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척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포크리테스, 연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기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가 진짜 선을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참선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제 일부를 끝나고 나서 묵상하던 중에, 눈을 감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 게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안식일에 여러분들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옛날 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고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살리시는데 역시 그런 율법적인 걸 초월하셔서 하시는 그 위대한 모습에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막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내려오기 전에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진이를 잃어버렸다고. 마음속에 사실은 근심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면서 내려왔는데 여기 강단에 섰을 때 아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존재하는 건 뭐예요?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진이의 가정을, 정경화 성도님하고 남편분의 그 가정을 한 가족으로 모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건데 아이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동을 주시니까 예배를 중단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잠깐이나마 율법적으로 생각했던 그 부분을 깨트리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한다는 것을 제 마음에 주셔서 예배를 중단하고 잠깐 흩어졌다가 찾아보고 30분의 예배를 드리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정확하게 30분의 예배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 정경화 성도님 가정을 굳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가자고,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함께 가자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 좀 아직 어렵고 지금 낯설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성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생각했어요.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거, 자기만 열심히 하고 결국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도 내어드릴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얘기했더니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저 사람도 실족해서 가는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자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얘기를 하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전부를 드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쉬운 겁니다. 내가 하면 어렵죠.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하시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눈도 못 맞추는데.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참된 의미는 그 선한 행위를 쫓아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이거 하는 척, 예배하는 척, 찬양하는 척, 봉사하는 척, 누군가를 사랑하는 척 하라는 게 아니고 새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지만 우리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착한 일이라는 거는 한국말이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한자로 바꾸면은 반대말로 한 글자로 뭐라고 해요? 선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선을 우린 착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우리가 새로 태어나라, 예수와 함께 연합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한 1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 계명이 들어온대요. 그 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를 막으니 영지주자들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들이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받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바로 선한 유일한 분이신, 선한 분으로 분별되어지신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서 바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선을 누가 행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말씀 안에서도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진행하시니까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 예수와 함께 연합하라는 빛과 사귐이 있으라는 얘기를 이렇게 요한이 표현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고,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는 건 만났다는 건 못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죠. 못 만났으니까 그렇게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사랑하고 머리로만 사랑해야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 이미지 속에서 그려지는 하나님은 못생기셨고 그리고 비호감이고 사랑할 만한 게 없고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랑이 안 되네? 죄송하지만 은혜를 못 받은 사람에게. 이거는요, 왜 이 얘기가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진짜 별로인데 억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너무나 과분한 분의 사랑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을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데 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백마탄 왕자의 그런 동화 속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셨죠?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실. 근데 그런 왕자님이 나를 불러주시는데 저는요 오늘 바빠서 못 나가요. 이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왕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십시오. 왕이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떻다고 얘기해요? 얼굴이 검게 그을렸대요. 그래서 표현하자면 예쁘다는 거예요? 안 예쁘다는 거예요? 안 예쁘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예뻐서 사랑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랑하나요? 사랑에 빠지신 분들은 그냥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콩깍지가 벗겨지면 자다가 서로 놀랜대요. 이러면서. 콩깍지가 벗겨졌기 때문에 놀래는 거고 안 벗겨지면 안 놀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고. 근데 이 콩깍지가 벗겨지면 저놈 새끼는 누가 낳나 몰라. 당신이 낳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낳으셨어요. 누가 낳기는요, 여러분들이 낳는데.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과분한 사랑. 근데 사랑하려고 왜 노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고 정말 긍휼을 구하시라는 거죠. 노력해서 사랑에 빠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데 사랑이 안 되네. 성경을 좀 읽어볼까? 이런 걸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기도해볼까? 라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은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 신비와 같고, 제가 영어로 얘기할 때 이 사랑은 사고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액시던트, 사고라고 얘기해요. 외국인들은. 네, 갑작스럽게 빡 맞닥뜨리는 거죠. 사고 한번 나보셨어요? 여러분들 교통사고는 안 나는 게 좋습니다. 일평생에. 저는 많이 사고 나봤어요. 차로도 쳐보고 막 그랬는데 그때의 이게 뭐냐면 예측이 안 되니까 차로 갑자기 차가 나타나서 저를 치는데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붕 날아갔어요. 그렇게 날아가서 그렇게 학교에서 사고 났던 적도 있고, 그런데 경험해 본 바로는 갑작스럽게 꽝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 뭐예요? 꽝 하고 부딪히는 사고와 같은 거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인카운터에 대해서 맞닥뜨리는 거.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너무나 완벽하고 흠잡을 것이 없고 사랑스러운 분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찾아오신 것도 놀라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지만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가 죽어야 될 건 아는데, 예배 드려야 될 건 아는데, 기도해야 될 건 아는데 알긴 뭘 알아요. 모르는 거죠.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실제로 통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해야 되는 것만 머리로만 아니까 이 부분에서 자꾸 자기에 대해서 왜 나는 안 하지? 왜 안 하겠냐?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라 그래요. 은혜를 주실 때까지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불행하고 그리고 고통받았던 그리고 괴로웠던 삶,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픔들은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진짜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고요. 피해의식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언제적까지 피해의식을 찾고 언제적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냐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 모든 저주에서 끊어주신대잖아요. 근데 왜 저주가 왜 반복됩니까? 아직 그 은혜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안에 새기시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교감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오늘 나의 심령을 깨우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마음이 냉랭하고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않으니 문제가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분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신비스러운 이 사고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고 현장은 끔찍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강권하시는 사고의 현장은 아름답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살리신다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